에베소서 1장 3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찬송하리로다. 그분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초소들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셨으니. 아멘. 자, 요 3절의 문장 흐름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복의 통로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떠나면 이 복이 주어지겠습니까? 이 복은 주어지지 않는 거죠. 영적인 복, 하늘의 초소들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은 그리스도 안에서만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야만, 그리스도와 연합해야만, 그리스도와 하나 돼야만 누릴 수 있는 거죠.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릴 말씀의 제목은 헌신의 대상이신 예수님 이제 두 번째, 저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두 번째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이 헌신에 대해서 이제 시리즈로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헌신해야만 하는 대상, 예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그때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예수님에게 왜 우리가 헌신할 수밖에 없는가? 우선 그분은 사람이시죠? 네, 사람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서 보았듯이 우리와 전적으로 같지는 않으십니다. 그래서 그분에게는 죄가 없죠. 그분의 인성에 죄가 없으셨고 또 그분은 거룩하셨고요. 그분은 어떻게 보면 사람이시지만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은 누구냐라고 말하면 그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십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 두 가지를 다 갖추고 계신 분은 인류 역사상 예수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비록 사람으로 사셨지만 하나님으로서만 하실 수 있는 일들을 한 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마귀들을 내쫓는다든지 죽은 자들을 살리기도 했잖아요. 예수님이 살린 사람들 아시죠? 나사로도 살렸고 나인성의 그 과부의 아들도 살렸고 또 야이로의 딸도 살렸고 죽은 자를 살리셨어요. 그런 일도 있었죠. 우리 보고 하라 그러면 하겠어요? 그건 못하죠. 하나님이시니까 그게 가능한 거죠. 또 병자들도 고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의사처럼 많은 환자들을 고치셨고 예수님께 오면 예수님이 단계별로 고치는 것도 아니었어요. 요 정도 한번 해보고 증세해보고 또 고쳐줄게. 이거 아니었어요. 예수님에게 오면 다 그 자리에서 다 온전하게 됐죠. 그죠? 놀라우신 분이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일들 가운데 기적들도 있었어요. 보리빵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였어요. 그것도 남자 수만 5,000명이라니까 여자도 있었고 아이들도 있었다고 하면 더 많은 수죠. 굉장히 많은 수가 먹었는데 어떻게 이거 하냐는 거죠. 그리고 무리를 걸어가신 일도 있어요. 우리 보고 하라 그러면 익사합니다. 절대 흉내내면 안 되는 거죠. 믿음이 있어라고 뛰어들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풍랑도 잔잔케 했어요. 그러니까 거센 풍랑이 이르는데 말씀으로만 그거를 잠재우셨죠.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물로 포도즙이 되게 하신 사건도 있었고 이게 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이런 거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예수님, 전 성경 읽다가 예수님이 그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그대로 이렇게 미리 말씀하시는 것도 본 적이 있어요. 베드로더러 네가 낚싯바늘을 바다에 던져서 거기 물고기가 딱 걸릴 텐데 그거 이렇게 입을 열어보면 동전이 하나가 있다. 그걸로 너하고 나를 위한 세를 지불해라. 뭐 이런 이거 근데 그대로 됐죠. 이거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는 거죠. 예, 하나님이시니까 이런 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이렇게 예수님이 사람이지만 또한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예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그분은 완전한 사람이시지만 또한 완전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믿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렇게 사람이시면서 하나님이신 분이 굉장히 또 특별한 일을 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근데 그분이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는가 이렇게 보면 결국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런 일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 가운데 살다가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다가 파멸로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지옥으로 떨어져서 영원히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우리를 건지시겠다고 죄인인 내가 당해야 될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당하신 거예요. 죽으시고 부활하셨죠. 그리고 살아계셔서 지금은 믿는 우리들을 끝까지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그런 중보자, 변호자로 계시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의 죽으심, 묻히심을 통해서 많은 복들을 누리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런 복들로 인해 예수님께 헌신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 헌신해야 되는데 이거 우리가 망설이면 되겠습니까? 너무나 당연한 거죠. 헌신이라는 건 뭐예요? 그 예수님을 위해서 뭔가 온 힘을 쏟는 거 아닙니까? 최선을 다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게 헌신인데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삶에서 머뭇거리거나 망설일 필요가 있겠냐는 거죠. 제가 오늘 여러분하고 같이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그러면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누리게 된 영적인 복들을 한번 떠들어 보자는 거예요. 오늘 에베소 1장 3절에 모든 영적인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셨으니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어떤 복을 누리는데 너무 많죠. 많은데 그중에 그래도 우리가 늘 잊지 말고 가져가야 될 거, 기억해야 될 거 몇 가지들을 한번 살펴보자는 거죠. 첫 번째는 뭐냐면요. 예수님의 피로 우리는 모든 죄들을 용서받았습니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자, 본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었어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자녀 있어요, 없어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자녀는 없어요. 어떤 사람이 나는 모태신앙이에요 이렇게 말을 해요. 그 무슨 말이냐면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믿었고 우리 어머니가 나를 태중에 품었을 때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믿어서 나는 거기서부터 믿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모태신앙이라고 말하는 그 사람이 정말 어렸을 때부터 신앙 고백을 했냐는 거예요. 했겠어요? 아니죠. 이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게 참으로 나오려면 이제 지각이 있어야 되고요. 판단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태신앙이란 말은 이게 성경으로 우리가 비춰볼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할 말입니까? 그건 아니라는 거죠. 모태신앙은 이거는 성경에서 발견할 수 없는 거죠. 말하자면 이거는 우리에게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구원받을 필요가 있는 사람으로 태어나는 거죠. 그리고 그 상태, 구원받지 못한 상태로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요한일서 보세요. 요한일서 1장. 자, 거기 7절에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피를 흘리셨잖아요. 그 피가 어떤 일을 하느냐. 7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나 만일 그분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가 빛 안에서 걸으면 우리가 서로 교제하고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모든 죄에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이 피는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목숨을 내놔야 되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인 거죠. 그런데 원래 내가 죽어야 될 자리에서 예수님이 대신 죽는 것이고 그것에 대한 확고한 표시로 또 피를 흘려주셔서 그 피로써 내가 정결하게 되도록 이렇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거죠. 근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건 이거예요. 모든 죄에서 우리를 정결하게 한대요. 모든 죄라고 하면 여러분이 기억하는 죄, 기억하지 못하는 죄, 남에게 들킨 죄, 안 들킨 죄, 처벌받은 죄, 아직 처벌받지 않은 죄,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모든 죄들이 결국은 나를 괴롭게 하고 나를 지옥으로 던져 넣을 수 있지만 여기서 내가 어떻게 정결케 되느냐? 예수님의 피로 정결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셨다고 그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 바울이 말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되니까 성경에 이런 편도 있어요. 시편 103편 12절에 우리의 죄는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그렇게 우리에게서 멀리 옮겨졌다. 이 동쪽하고 서쪽은 이게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냥 과학 시간에 배운 걸로 얘기할게요. 지구가 있다 그러면 북쪽도 있고 남쪽도 있어요. 북극점, 남극점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한 지점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런데 동쪽으로는 어때요? 서쪽으로는 어때요? 끝없이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결국은 이게 동이 서에서 멀다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의 죄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멀리 치우셨다는 거죠. 놀라운 일 아닙니까? 또 여러분 이사야서 44장 22절에 우리의 죄는 빽빽한 구름이 사라짐같이 말끔히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이 구름이 잔뜩 낀 날 있죠? 근데 어느 날 보니까 구름이 한 점 없이 쫙 청명하게 보이는 그런 하늘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죄가 잔뜩 있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불편하게 하는 걸림돌, 그런 건데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으심을 통해 어떻게 된 거예요? 빽빽한 구름이 사라진 것 같이, 완전히 화창하고 맑은 날이 된 것 같이 우리에게서 어떤 죄를 찾을 수 없는 그런 일들로 우리를 이제 인도해 주신 거죠. 또 여러분 이사야서 38장 17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우리의 모든 죄를 주께서 주의 등 뒤로 던지셨다고 돼 있어요. 죄를 등 뒤로 던지셨어요. 그 앞에 놓으면은 늘 그걸로 신경 쓰이실 텐데 그걸 등 뒤로 던져버리시고 다시는 그 문제로 우리를 다루시지 않게 되는 거죠. 또 미가서 7장 19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우리의 모든 죄들을 바다의 깊음 속에 던지셨다. 이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들을 다시 찾을 수 없게 했다. 바닷속에 빠진 거, 깊이 들어간 걸 여러분 어떻게 찾을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다시 찾을 수 없게 그렇게 만드셨다. 다시 거론할 수 없게 만드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서 1장 18절에 그리하여 우리는 우리의 모든 죄에서 눈처럼 희어졌다. 눈이 하얗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이제 정결하게 되었다는 걸 표현하는 것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히브리서 10장 가보세요. 히브리서 10장.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모든 죄들에서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10장 거기 보면 17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다 같이 읽습니다. 또 그들의 죄들과 불법들을 내가 더 이상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기 때문이라. 그 가족 간에 어머니하고 아들 사이에 그런 얘기를 나눌 수 있어요. 아들이 잘못하니까 어머니가 용서해 줄 수 있잖아요. 그런데 또 아들이 또 잘못할 수 있잖아요. 그럼 어머니가 꺼내는 대화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지난번에 그러더니 또 그러네. 그러니까 지난번에 걸 여기다 담고 있는 거예요? 잊어버린 거예요? 담고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 부활, 그리고 그분이 흘린 피를 통해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더 이상 기억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담고 있다는 뜻이에요? 아니라는 거죠. 그거를 도말해버리는 거죠. 이게 지워버리시는 거죠. 그 기억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가 죄인으로서 살았지만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 용서받는 거예요. 이거 적은 일입니까? 엄청난 거죠. 여러분과 제가 그러면 예수님 믿다가 목사님 죄 또 짓는데요? 예, 그때 죄도 용서받아야 될 필요가 있겠죠. 근데 여러분이 여기서 알아야 될 건 죄인으로서 용서받는 거하고 아들로서 용서받는 거는 다릅니다. 여러분은 아들이 되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죄인이세요? 여전히 죄인인 사람은 그 죄를 용서받지 못하면 결국은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고요. 아들인 경우는 여러분 그 부족한 게 드러날 수 있죠. 잘못한 게 나타날 수 있죠. 그렇지만 그걸로 지옥에 들어가진 않아요. 그게 아버지하고 관계가 틀어져 버리는 거죠. 아버지하고 관계가 틀어지면 여러분 우리가 그래요. 내가 아버지께 잘못했다. 그러면 학교에서 뭐 해오라고 하는 게 있는데 아버지한테 가서 아버지 이것 좀 해주세요라고 쉽게 말 꺼내기 되게 어려워요. 근데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아버지께 잘못하고서 아버지 얼굴 보기 싫으니까 또 야단 맞고 그러니까 일찍 잠잘 수도 있다고요. 아니면 늦게 들어간다든지 아버지 피해서 살짝 들어가서 자고. 근데 정말 뭐가 중요한 게 있다. 근데 내 능력으로 안 된다. 아버지가 도와줘야 된다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침부터 일찍 일어나서 아버지 일어나시기 전에 기다렸다가 아버지 식탁에 앉으시면 아버지 제가 며칠 전에 잘못했습니다. 그리고서 어떻게 해요? 그거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잘못했을 때 자백하는 게 필요하죠. 믿는 사람도 자백하는 게 필요해요. 근데 그때의 자백은 아들로서의 자백이에요. 죄인으로서의 자백이 아니에요. 아들로서 자백을 하지 않으면 교제 관계가 틀어져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담대하게 뭘 요구하기도 어렵고, 예, 불편한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할까요? 거기서 돌아서지 않으면 바로 잡으시려고 어떤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징계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차이를 알 필요는 있는 거죠.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하나님으로, 용서받도록 하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신 거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용서한다면, 예수님을 통해 여러분과 제가 모든 죄들을 용서받는다면, 예수님을 우리가 향하여 헌신하는 거,
예수님을 향해 힘을 쏟고 그분을 위해 사는 거. 여러분 이거는 너무도 당연한 일 아닙니까? 그죠? 예. 또 두 번째로 생각해보죠. 예수님의 고통당하심으로 우리는 지옥에 들어가지 않게 되었어요. 지옥은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과 우리가 영원히, 그러니까 죄인이 하나님과 죄인이 영원히 분리되는 곳이 지옥이에요. 자, 아직 구원받지 못했지만 하나님에게 관심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싶어요.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해요. 근데 구원받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호의를 베푸실 수 있을까요? 네, 베푸실 수 있죠. 아니, 지금 구원받지 못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호의 속에 살고 있는 게 맞아요. 근데 하나님은 뭘 원하시냐면 더 가까이 오는 걸 원하죠. 근데 하나님하고 가까워질 마음이 조금씩 생기면서 말하자면 하나님 저 좀 도와주시면 안 되겠어요? 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어떤 호의를 베푸실 수는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지나가던 아이들이 우리에게 도움을 요청할 때가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모른 척하지 않고 그 아이들에게 도와줄 수도 있겠죠. 근데 그 아이가 갑자기 저 3만 원만 주실래요? 그러면 제가 망설여지겠죠. 근데 우리 아들이 갑자기 3만 원만 주실래요? 그러면 어디다 필요한데 이래저래서 알았어 하고 꺼내주잖아요. 그러니까 아들이 아닌 경우도 도움을 줄 수는 있지만 아들인 경우에 도움을 주는 거하고는 다르잖아요. 자, 그럼 뭐예요?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면 하나님이 호의를 베푸실 수는 있지만 아들들에게 베푸는 것과는 좀 차원이 다르다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자, 그런데 보세요. 이렇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그래도 이 땅에서 하나님을 찾는다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긴 하는데 이 사람이 그 상태로 지옥에 들어갔어요. 그럼 지옥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을 때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이 불이 너무 뜨겁고 너무 고통스럽고 괴로워요. 저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때 그래 맛이 뜨겁지 도와주실까요? 지옥에 들어가면 이제 늦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이 무서운 거는 뭐냐면 하나님이 더 이상 호의도 친절도 긍휼도 사랑도 어떤 좋은 것도 베풀어지지 않는 거예요. 완전히 등 돌려버리는 게 지옥이에요. 그게 정말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지옥에 들어갔어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긴다 그러면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이 조금 은혜를 베푸시더라 지옥에 들어간 자들에게도 그러면 소망이 있어요. 근데 지옥이 절망적인 건 뭐냐면 거기는 하나님의 은혜도 없고 소망도 없고 그 긍휼도 없고 호의도 없고 친절도 없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좋은 것은 아무것도 생각할 수가 없는 거죠. 지옥은 가장 절망적이죠. 근데 우리를 지옥에 들어가지 않도록 그렇게 하신 거예요. 누가? 예수님께서. 여러분 그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부자하고 나사로 얘기 나오죠. 그 부자는 지옥에 갔잖아요. 그 고통 중에서 너무 힘드니까 부르짖어야 되는데 가만히 보면 누구에게 부르짖던가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는 안 통하거든요. 하나님께는 안 통해요. 그러니까 자기 조상 아브라함에게 도움을 요청했는데 아브라함도 뭐 도움이 됐습니까? 그냥 성경 읽어야 된다 뭐 그거였죠. 그렇죠? 하나님 말씀을 보면 그걸로 이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그거였지. 아브라함이 어떤 도움을 물 한 모금을 줬습니까? 형제들에게 나사로를 보낼 수 있었습니까? 아브라함도 아무것도 못했어요. 여러분 지옥에 들어간 자의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계실 때 지옥에서 우리가 당할 고통이 있잖아요. 이걸 대신 당하게 된 거예요. 십자가상에서. 왜 그러냐면 거기서 그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예수님이 부르짖었죠. 그게 뭐냐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소리예요. 근데 거기서 완전히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십자가상에 예수님이 못 박혀 있을 때 하나님이 그분께 호의나 친절이나 긍휼이나 은혜나 이런 걸 전혀 베풀지 않으신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모른 척 하신 거예요. 외면하신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우셨던 거죠. 그런데 왜 이렇게 하신 거예요?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가 당해야 될 저주, 슬픔, 고통을 예수님께서 대신 당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내가 죄인으로서 당해야 될 그 지옥에 들어가면 당해야 될 고통을 예수님이 대신 당하셨다. 여러분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목마르다 그러셨잖아요. 지옥에 들어가면 사람들이 목마른 거 아시죠? 네, 갈증을 느끼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상에서 그런 지옥의 고통을 다 당하신 것은요. 우리가 당해야 될 그 저주, 슬픔,
고통을 대신하기 위해서라는 거였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그 고통을 당했다라고 믿으면 그게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우리를 향한 구원 계획이잖아요. 그걸 여러분이 믿으면 여러분의 죄 때문에 또 고통을 당할 필요가 있겠냐는 거예요. 없죠.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받을 벌금이 있었어요. 자, 민혁이 형제에게 받을 벌금이 있었어요. 근데 민혁이 형제가 벌금을 못 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재혁이 형제에게 대신, 재혁이 형제가 내가 형제니까 대신 벌금을 내줄게 하고 재혁이 형제에게 벌금을 받았어요. 그런데 살짝 가서 민혁이한테도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올바른 겁니까? 아니죠. 마찬가지로 나에게서 어떤 죄값을 취하셔야 됐어요. 나에게서 어떤 형벌을 요구해야 됐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대신 나를 대신해서 죄가 없으신데 형벌을 당하셨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이 나를 인하여 형벌을 받았다고 믿으면 내게 와서 당신도 형벌 받아 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못하는 거죠.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형벌을 받았다고 믿으면 여러분 이 다음에 죄인들이 모여서 심판받는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심판받는 사람으로 등장하지 않게 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를 지옥의 고통을 당하지 않게 하시는 분이라면 여러분 우리가 이분에게 헌신하는 건 너무도 당연한 일 아닙니까? 당연히 헌신해야죠. 은혜를 입었는데. 또 예수님을 받아들인 우리는 세 번째로 보면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나 그분을 받아들이는 자,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으니. 그분을 받아들이는 자 그랬어요. 그분은 누구냐면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한다고 그랬어요. 또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도 주신다고 했죠. 이렇게 죄들을 용서받고 또 지옥의 형벌도 피하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받아들여진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위치에 산다. 이거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여러분 사람마다 대단한 사람과 친분이 있다는 걸 드러내고자 해요. 그래서 유명한 사람이나 힘 있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사진 찍자고. 그래도 같이 이렇게 찍고서 자기 인스타나 이런 데 올리고서 나도 뭐 이 사람이랑 가까운 듯한. 근데 여러분 이 땅에서 그 어떤 누가 그렇게 유명하고 대단하고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하고 가까운 것엔 견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가장 귀한 분이죠. 존귀한 분이죠. 권능이 있으신 분이고 힘있고 지혜롭고 또 영광 중에 계신 그분이죠. 근데 그분에게 내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그분은 나를 아들이라고 여겨주는 거예요. 자, 이런 관계로 나를 만들어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분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다 그랬으니까. 예수님을 내 삶의 구주로 받아들이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다 그랬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를 이런 특별한 관계로 이루게 만드신 분이 예수님이라면 예수님께 헌신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라는 거죠. 또 예수님에 의해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졌어요. 에베소서 보세요. 에베소서 1장. 자, 거기 보세요. 저는 여기 에베소 1장에 나오는 이 표현, 받아들여졌다는 표현이 너무 좋아요.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셨다. 이 더러운 나를, 죄인인 나를, 감히 하나님을 상대할 수 없는 나를 하나님 받아주셨다. 이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6절. 그분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려는 것으로서 그 은혜 안에서 그분께서 우리를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뭐라고 돼 있어요? 예. 여기 그분께서는 하나님,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받아주셨다 이거죠. 받아주셨다. 여러분, 근데 이게 개역 성경에는 이 받아주셨다라는 표현이 없어요. 그게 좀 아쉬워요. 거기에 이제 그게 없어진 표현이죠. 근데 여러분 이게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신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과 나는 과거에 적대 관계였어요. 왜 그럴까요? 내가 죄인이잖아요. 하나님은 죄를 기뻐하십니까? 전혀요. 죄가 뭐예요? 하나님을 적대시해서 살아가는 게 죄잖아요.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는 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는 게 죄잖아요. 거기서 나온 많은 것들이 죄들이 되고요. 그런데 결국 내가 이런 죄 가운데 살아서 하나님하고 원수지간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느냐? 나의 죄를 용서받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제 그렇게 심판할 대상으로 보지 않게 만들어주는 거죠. 근데 이런 적대 관계만 청산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나를 받아주셔가지고 완전히 화해를 이룬 사람처럼 이렇게 대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놀라운 일 아닙니까? 자, 어떤
청년이 갑자기 우리 집에 들어오려고 그래요. 근데 제가 잘 모르는 청년이에요. 저는 쉽게 그 청년 들어와서 소파에 앉으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왔던 청년이 처음에 그리고 돌아갔는데 어느 날 다시 왔어요. 근데 우리 아들하고 같이 왔어요. 아들이 문에 들어서면서 아버지 제 절친이에요 라고 소개했어요. 그럼 저 그 절친인 그 친구, 그 아들의 친구는 어떻게 할까요? 오시게, 들어오시게, 앉으시게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자, 내가 내 힘으로 혼자 간다면 그렇게 자기 혼자 나섰던 그 청년처럼 하나님께 거절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 안에 있어요.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됐어요. 예수님이 나를 하나님께 데려가시면서 말하자면 아버지, 나의 절친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이 우리를 또 친구라고 하신다고 했더라고요. 그렇죠? 나의 절친이에요. 그러면서 나를 데리고 아버지께로 가면 아버지께서 거절하실까요? 아니요. 받아주시죠. 누구 때문에 받아주시는 거예요? 내가 착한 일 했다. 내가 대단한 일 했다. 내가 교회 열심히 다녔다. 그걸로 받아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때문에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거죠. 그래서 이런 내가 본래 하나님의 원수였는데 하나님께 이렇게 받아들여지도록 만드신 분이 예수님이라면 그 예수님께 헌신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 아닙니까? 그죠? 또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갖게 되었어요. 에베소서 1장 보셨죠? 2장 가보세요. 2장 13절. 에베소 2장 13절.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한때 멀리 떨어져 있던 너희가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는. 한때는 멀리 떨어져 있던 하나님과 멀리 간격이 나 있었던 우리가 이제는 가까워졌대요. 뭐로 가까워졌다고요?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가까워졌대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대요.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요? 그 피로 우리가 죄들을 용서받고 하나님께로 더 다가갈 수 있게 됐기 때문에. 그래서 히브리서 보세요. 히브리서 10장에 보세요. 히브리서 10장. 우리는 이제 하나님하고 거리를 둘 필요가 없게 됐어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의 피를 믿으면 자꾸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시는 게 맞아요. 자, 히브리서 10장 거기 19절 보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지성소에 들어갈 담대함을 가졌으니. 자, 이게 지성소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 걸 보니까 구약의 성막 혹은 성전의 그 어떤 그 그림을 가져다가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이 아시잖아요. 성막은 세 단계로 돼 있죠. 뜰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잖아요.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고 여겨지는 장소가 어디예요? 지성소죠. 거기는 법궤가 있잖아요. 그렇죠? 증언궤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 있어요? 못 들어가죠. 그래서 누가 들어가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들어가는데 그것도 1년에 한 번 속죄일에 들어가는 거죠. 아무나 거기 하나님 임재하는 곳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히브리서 10장 19절은 우리가 지성소에 들어갈 담대함을 얻었대요. 그러면 이 말하자면 그 하나님의 임재가 계신 곳에 예수님의 피를 의지해서 우리가 기꺼이 가까이 나갈 수 있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또 눈치를 채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경배 드릴 때 찬송을 드릴 때 주일날 아침에 첫 번째 찬송은 할 수 있으면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노래하는 찬송을 부르려고 해요. 그게 주님이 주신 확신이고요. 왜냐하면 우리의 경배를 가능하게 하시는 것은 예수님의 피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의 피를 의지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게 된 거잖아요. 지금 이 구절도 그렇게 말하는 거고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는 것도요. 예수님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자, 열심히 하나님께 구하고 나서 내 이름으로 구합니다. 이럽니까?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합니다. 그러죠? 그게 왜 그래요? 예수님 때문에 이 기도가 가능하게 된 거예요. 그렇다고 뭐 우리가 구한 대로 다 원한 대로 되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그것을 행하리라. 요한복음 14장 13절에 써 있고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그것을 행하리라. 그것도 요한복음 14장 14절에 써 있고요. 요한복음 16장 23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면 그분께서 그것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내 이름으로 구하면 준다고 했는데 여러분 여기 기도의 힌트가 있죠. 기도. 우리가 구한 대로 다 받는 겁니까? 그건 아니에요. 그분의 이름에 어울려야 돼요. 이건 어떻게 보면 서명 같은 거예요. 뭔가 요청할 때 사인해서 이렇게 올리잖아요. 다른 사람의 사인이면 받지 않지만 그 사람 사인이네 그러면 담당자면 우리가 그걸 처리해 줄 수 있잖아요.
그 사인을 할 때는 내가 마음에 안 드는 거를 함부로 할 수는 없잖아요. 따져보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건 그분께 어울리는 요청이어야 한다는 거죠. 그분께 맞는 요청이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기도들에 주님이 관심을 가지신다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예수님 때문이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과 가깝게 되도록 하신 분이 예수님이라면 우리가 그분께 헌신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 아닙니까? 그죠? 예수님이 보내셔서 우리가 성령님과 더불어 살게 됐어요. 자, 여러분 구원 받았어요? 여러분 안에 성령님 거하세요? 예. 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들어보세요.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이는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위로자께서 너희에게 오지 아니하실 것이기 때문이라. 위로자가 누구예요? 성령님이죠. 그러나 내가 떠나면 내가 그분을 너희에게 보내리라. 그분을 보낸다 그랬어요.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시는 분은 아버지이시기도 하지만 예수님도 우리에게 보내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성령님을 보내셨죠. 성령님은 우리 안에 거하셔요.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고요? 정말요? 와, 그럼 이건 대단한 건데 성령님이 하나님이신 거 아세요?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하고 함께 하시는 거네요? 예, 이 내 삶에, 내 몸에, 예, 내 영혼 몸에 누가 함께 하는 거예요? 성령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죠. 이거 하나님이 함께 하는 사람으로 걸어 다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고요. 어마어마한 거네요. 대단한 거네요.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으셨죠.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영원토록 거하신다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영원토록이라는 말은 성령님이 들어왔다가 떠나갑니까? 그런 건 없어요. 예수님 말씀이에요. 그분이 떠나가지 않는 걸, 성령님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떠나가지 않는다는 걸 확신하는 것은 예수님의 이 말씀 때문에 확신할 수 있는 거죠. 또 요한복음 14장 17절에 성령님은 우리 속에 계실 거라고 말했어요.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는 거죠. 또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성령님은 우리를 가르치시고 특별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이 기억나게 하실 거다. 그래서 주님의 뜻대로 살도록 도와주시는 거죠.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라고 그랬고 우리를 진리 안으로 인도하신다. 우리가 옳게 가도록 하는 거죠.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한다고 로마서 8장 16절에 써 있어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개별적으로 은사들을 나누어 주셔요. 고린도전서 12장 한번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누리는 은사들이 있잖아요. 12장, 고린도전서 12장 보세요. 자, 1절에 이제 영적 은사들에 관하여는 이렇게 시작이 됐죠? 여러 가지 영적 은사들이 있어요. 은사들은 뭐냐면 우리가 구원받을 때 이제 구원받은 이후로 어떻게 하면 살아가라고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별함이 이게 사람마다 다를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은사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히 주시는 그런 선물들인 거죠. 그런 건데 여기에는 뭐 다양한 게 있어요. 자, 4절에 보세요. 이제 은사들은 다양하나. 그렇게 돼 있죠? 근데 결국은 이거는 왜 주시느냐? 이게 어떻게 주시느냐? 성령님을 통해서 이걸 주시는데요. 각 사람이 유익을 얻게 하려고 이걸 주신다고 7절에 써 있어요. 그래서 뭐 어떤 사람은 성령의 지혜의 말씀을, 또 성령의 지식의 말씀을, 또 믿음을, 또 어떤 병고침의 은사들을, 뭐 기적 행함을, 뭐 여러 가지 나오잖아요. 그런데 11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바로 그 동일하신 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분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개별적으로 나누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은사들을 누가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그래서 성령님은 또 우리가 몸 안으로 침례되도록 하죠. 교회 안으로 들어가게 하세요. 12절 보세요. 1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를 가지고 있는 그 한 몸에 모든 지체가 많아도 한 몸인 것과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그러하시기. 여기서 교회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몸으로 표현했어요. 그리고 교회에 속한 우리는 뭐예요? 지체라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어떻게 하나가 되느냐? 자, 13절 다 같이요. 이는 우리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매인자나 자유로운 자나 모두 한 성령에 의해 한 몸 안으로 침례를 받았으며 모두 한 성령 안으로 마시게 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몸 안으로 침례된다. 이 말이 뭐예요? 몸 안으로 연합한다. 교회 안으로 들어간다. 교회 안에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건 누구의 작품이에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여러분 아시겠죠? 이렇게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새로운 삶, 구원받고
거룩한 삶을 추구하고 죄에 대해서 미워하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 살아가게 하고 주신 은사로 다른 사람을 섬기게 하고 이게 가능하게 한다면 이런 성령님을 우리에게 예수님이 허락하신다면 주신다면 이 예수님을 향해 헌신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 아닙니까? 그렇죠? 또 7번째로 예수님과 연합으로 우리는 생명의 새로움 안에서 걷게 되었어요. 자, 요한일서 5장 보세요. 요한일서 5장.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 보시면 11절. 제가 읽습니다. 또 이것이 그 증거니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돼 있어요?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과. 자, 여러분에게 여쭙게요. 나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예, 손 내리세요. 예. 이 영원한 생명이 여러분 아시어요? 이 생명이 그분의 아들 안에 있다 그랬죠. 이 말은 뭐냐면 그 아들을 모시면 그 생명을 갖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모시면 그 생명을 갖게 되는 거죠. 1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는. 그러니까 예수님을 내 구주로 모셨으면 예수님과 연합해서 살아가면 그 사람 안에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어요. 생명이 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요한복음 3장 15절도 알 거예요, 여러분이. 누구든지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또 16절에는 영존하는 생명을 얻는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요. 영원한 생명이 뭐예요? 영원히 존재하는 것 이상이에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육신의 아버지가 있죠. 이제 최근에 하나님께로 가셨지만 저에겐 육신의 아버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분을 닮을까요? 네, 닮죠. 말하는 거라든지 뭐 그런 게 아닌 것 같아도 닮는 게 많이 있어요. 닮고 또 뭐 어떤 취향이 같을 수도 있고 그리고 내가 그 아들로서 이렇게 살아가잖아요. 왜냐하면 그 아들의 또 생명이 있으니까.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는 거죠. 이게 가능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왜요?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4절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됐으니까 어때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게 가능하게 된 거죠. 죄에 대한 증오가 생기고 거룩함을 추구하는 게 가능하게 된 거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그 생명에 참여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한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있는 거죠. 자, 고양이, 그 말 자주 드리잖아요. 고양이 생명이 있으면은, 고양이는 고양이 생명이 있죠? 그러니까 뭐 사자로 살아요? 고양이로 살아요? 고양이로 사는 거죠. 개에게는 개의 생명이 있죠. 근데 그 개가 닭처럼 살지 않죠. 갑자기 4다리로 가다 2다리로 막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개에게는 개의 생명이 있고 개처럼 사는 거예요. 그렇죠? 닭은 닭처럼 또 사는 거고. 근데 다 자기 생명에 따라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는 그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영원한 생명이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겠어요?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닮아가며 드러내며 그렇게 살 수 있게 된 거죠. 이거 놀라운 일 아닙니까? 이렇게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주셔서 이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살게 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죠. 예수님. 그럼 예수님께 헌신하는 건 너무도 당연한 일 아닙니까? 또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에 우리가 지체가 되었어요. 구원받은 우리 홀로 살아가게 한다면 정말 힘들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부터 예배도 안 드린다. 그리고 교제도 없다. 그리고 혼자 딱 떨어져 있다. 얼마나 영적으로 잘 갈 수 있을까? 물론 아주 그냥 몸부림치면서 가는 사람도 있겠지만 여러분이 예배 드리는 것이 쉽던가요? 텔레비전 버튼 딱 누르는 게 쉽던가요? 에? 뭐가 쉬워요? 우리가 망가지기가 더 쉽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 뜻대로 이렇게 사는 것이 더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내가 교회도 안 다닌다, 성경도 안 읽는다, 교제도 안 한다. 이게 얼마나 갈까? 6개월? 1년? 3년? 야, 이거는 정말 우리가 망가지게 된다는 거, 그 인생은 그런데 3년이 아니잖아요. 30년을 더 살아야 되고 50년을 살아야 될 수도 있는데 그런데 거기에 교회도 없이 산다? 아, 나중에 이게 정말 이게 주님이 오시면 우리가 다 변화될 텐데 전부 다 이상한 사람들만 올라가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될 수 있겠어요. 이게 다 뭐대? 어디다 수검댕이 묻히고 와가지고 어디서 세상때 잔뜩 묻히고 와가지고 그래도 구원받았다고 올라오네. 우리가 그렇게 더럽혀졌어도 결국은 말씀을 들으면서 주일마다 와서 씻김 받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교제하면서 어때요? 용기도 나고 격려도 나고. 그러니까 이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이 교회를 절대로 가볍게 여기면 안 되는 거예요. 태어난 아이를 그냥 거리에다 방치한다. 못 살아요. 이게 양하고 사람은요. 그래서 창세기에도 그 아벨의 직업이 뭐였어요? 양치기잖아요, 양치기.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 중에 이게 양하고 사람은 돌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으면 양떼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도록 교회를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거기서 돌봄을 받게 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데요. 근데 우리를 이런 교회로 주님이 인도하시려고 교회를 세우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사도행전 24장 28절에 이렇게 돼 있죠. 거기 20장 8절에 이렇게 돼 있죠. 하나님이 그분의 피로 사신 교회. 예수님의 피로 산 게 이 교회란 말이죠. 자, 이렇게 교회 안에 있으니까 우리가 경배도 하고 말씀도 배우고 서로 교제도 하고 전도 훈련도 하고 전도도 나가고 선교에도 동참하고 복음 전하는 일도 한번 같이 해보고 얼마나 여러 가지를 합니까? 사랑하고 교제 나누고 이런 거. 그 교회가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지 아시겠죠? 이런 교회가 있게 하셨고 이런 교회로 우리를 인도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잖아요. 구원받아서 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하셨잖아요. 그런 예수님께 우리가 헌신하는 건 너무도 당연한 일 아닙니까? 또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가 그분에 의해서 영광스럽게 된다는 거 아시죠? 궁극적으로 그분의 다시 오심이 우리에게 소망이 됩니다. 자, 빌립보서 3장 보세요. 빌립보서 3장. 그분이 공중으로 오시면 우리는 변화될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삶이 있어요. 그냥 이 땅이 전부인 걸로 알고 사는 사람들이 있고요. 이 땅은 지나간다고 생각하고 나그네로 순례자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어느 편이에요? 이 땅이 전부입니까? 이건 진짜 소망 없는 사람이죠. 이 땅이 멸망할 때 그 소망, 그가 바라던 거, 열망 이거 다 불타 없어질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오신다는 소망으로 사는 사람들은 이 몸이 아닌 새로운 몸을 입게 될 날이 있는 거예요. 보세요. 빌립보서 3장 하셨으면 거기에 자, 제가 먼저 읽을게요. 20절에 이는 우리의 생활 방식은 어디에 있다고 돼 있어요? 우리가 땅에 살지만 우리의 생활 방식은 하늘에 있는 거예요. 자, 미국에 가서 유학하는 사람이 공부할 때 미국에는 구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그때도 스케줄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정되면 한국에 있는 부모님에게 전화할 수 있겠죠. 근데 왜 그래요? 그냥 미국에 있어도 한국의 그 생활 방식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생활 방식에 의해서 거기서도 움직이는 거죠. 거기서 살면서도 김치찌개 만나면 우와! 맨날 짠 피자만 먹다가 김치찌개 만나면 너무 좋고 막 이런 거죠. 그러니까 생활 방식이 미국에 살지만 이 사람의 생활 방식은 한국의 영향을 받고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하늘의 영향을 받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의 영향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 보면 이는 우리의 생활 방식은 하늘에 있으며 거기로부터 오실 구주, 우리를 구원하신 분 거기서부터 온대요. 하늘로부터 내려온대요. 누굽니까?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구원 받으셨어요?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이 죽으신 걸로 끝난 게 아니라 부활하셨잖아요.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셨잖아요. 그 올라가시면서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분이 다시 오실 거예요.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분께서는 참으로 모든 것을 자신에게 굴복하게 하실 수 있는 그 역사하심을 따라 우리의 천한 몸을 변화시켜 자신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게 만드시라. 그분의 영광스러운 몸은 뭔데요? 죽었지만 부활한 몸이 있잖아요. 다시 죽지 않는 몸이 있잖아요. 그게 예수님이 그 몸으로 일어났잖아요. 그런 몸으로 우리도 변화될 때가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의 미래를 준비하고 계신데 우리를 영광스럽게 만드시려고 기다리고 계신데 그런 예수님이라면 우리가 그 예수님께 헌신하는 건 너무도 당연하지 않습니까? 자,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삶에 대해 잠깐 살펴봤어요. 더 많이 있지만 이제 시간은 한정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몇 가지로 봤는데 지금 열거한 것들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누리게 된 게 복된 삶이에요. 정말 복된 삶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죄들을 용서받았고 지옥에 들어가지 않게 되었어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었어요. 예수님에 의해 하나님에게 받아들여졌고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며 살아가게 되었어요.
우리는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 안에서 구원받은 다른 사람들과 서로 격려하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이 성도들과 함께 경배하고 이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이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주님이 오시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주님의 그 부활한 몸처럼 우리도 변화되게 되는 거죠. 결국 우리는 하늘에 속한 이 많은 복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인데, 이 예수님을 섬기는 것은, 이 예수님께 헌신하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도 당연한 일이라는 거죠. 우리는 전혀 새로운 삶, 그러니까 의미 있는 삶, 가치 있는 삶, 이전과는 다른 삶,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걸어갈 수 있도록 예수님을 통해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변화,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 앞으로 우리가 누리게 될 것, 예수님 때문에 이런 것들을 생각한다면 이런 좋은 하늘에 속한 영적인 복을 우리에게 주신 그 예수님, 그리고 그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과 저는요, 사울처럼 이제 말해야겠습니다. 사울이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뭐라 그랬어요? 주여, 내가 무엇을 하기 원하시나이까? 이제 우리도 날마다 아침에 일어나면 주여, 오늘 내가 무엇을 하기 원하십니까? 물어보고요. 한 주를 시작하면서 주여, 이 한 주간은 내가 특별히 뭘 하길 원하십니까? 또 한 달을 보내면서요. 주여, 이 새로운 2월이 되는데 내가 무엇을 하기 원하십니까? 한 새해를 맞이하면서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서로 인사들 하잖아요. 주님, 저는 주께서 저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올해 그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주님께 헌신하는 삶으로 이렇게 삶을 들이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서시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게 하늘에 속한 모든 복으로 복 주신다면 나는 예수님께 헌신할 충분할 이유가 있습니다. 내 나머지 삶은 예수님께 헌신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섬기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주여, 내가 무엇을 하기 원하시나이까? 내가 자주 주님께 물으면서 주님의 뜻을 구하면서 주님께 어울리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예수님은 나에게서 헌신 받으셔야 될 분이십니다. 이제 예수님을 높이겠습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